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꼭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또한 은혜의 목자이신 홍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기도와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예언하여 전한 그러한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1절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읽어버리면은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머릿속에 넣으셔가지고 그려보십시오.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의 강국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나 있겠습니까? 천하도 벌벌 떨 만한 신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군대,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나라의 군대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군대, 백전백승의 군대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리는 그의 군대도 당해낼 자가 없지만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군대가 연합을 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모든 백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글자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부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연합군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에게서 예레미야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딱 덮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1절은 적국의 강력함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강력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적국의 강력함을 기록해 놓은 다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울 때에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전술이 좋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폐잔병보다도 더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폐잔병은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면은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총을 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싸워본 그러한 경험도 없습니다. 맨날 400년 동안이나 벽돌만 굽던 그 사람들 어떻게 싸움을 할 줄 알겠습니까? 전술이 어디서 나오고요? 모세가 그냥 팔만 들면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본문에도요, 지금까지는 적국을 강력하게 표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덮었던 성경을 탁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혀 포로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저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지금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적국을 부각시킨 후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담대해라. 강렬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서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처음 왕을 세운 후에 사울 왕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하면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지금까지의 수많은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기느냐 지느냐의 갈림길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높아서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장벽이 여러분의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잡혀가도록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불살라지고 당신은 적국의 눈과 마주할 겁니다. 입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3절에서 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한마디의 대답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최대의 강대국을 1장 1절에 앞세웠겠습니까? 두려움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왜 두려움을 주시겠습니까? 회개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회개를 하였다면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왜 기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한마디의 회개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나서는요, 급하게 장면을 바꿔버렸습니다. 내용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드기야에게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장면을 바꾸었는데요. 7절에는 그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고 기록한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 시드기야가 백성과 어떤 맺은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노예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명이 사실은 1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8절에서 한 내용이 쭉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12절 말씀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서부터 끝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편집하는 분들이 왜 13절부터 내일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리해 놓고 12절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리를 했는지, 같은 내용인데 첫 부분을 따로 이렇게 분리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12절까지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이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겁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들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잠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 철수를 하냐 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겁이 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하면은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도우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쪽에서 잠시 철수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철수하는 것을 보고 이 시드기야 왕이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겁이 나서 노예를 풀어줬다가 철수하니까 또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이렇게 삼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옛날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 이번만은 살려주세요. 이것만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열심히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놓고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니 다시 돈이 아까워서 11조도 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응답이 오니까 금방 내가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면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를 본받지 맙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신 분,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약속을 지켜서 연말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어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중도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